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43쪽입니다. 43쪽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구국의 교회학교 교사 삼겹줄 기도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다운 교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이 쌓이고 쌓이면 먼 훗날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 두 부류의 차이를 일컬어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시간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가 무엇인지 몇 가지만 들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어떤 이름으로 사실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대가 없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이제 배울 것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져야 할 때가 오면 어떤 모습의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우스갯소리로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평가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었다고 모두 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교회도 세워진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두 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주님이 아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전히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생명이 죽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빛으로 표현하면 그 빛이 활활 타올라서 그 불빛이 10리를 가고 20리를 가고 100리를 가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불빛이 있는 것처럼 어떤 불빛은요 점점 어둠에 잠식되고 잠식돼서 그 빛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불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어르신과 이 노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흔히 하는 말이지요. 따라해 볼래요? 나는 꼰대일까 어르신일까? 이렇게 얘기한 노인이라고 나왔지만 다른 말로 요즘은 꼰대라고 얘기를 하죠. 꼰대일까 어르신일까? 차이가 딱 하나입니다. 나만 알면 꼰대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아는 것만 옳은 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정답인 줄 알고 고집을 피우면 꼰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꼰대는 참 아는 게 많아요. 어디든지 관여하고 아는 척하고, 그런데 들어보면 시대에 떨어지기도 하고 자기만의 고집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그걸 꼰대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어르신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 양구감독에는 시니어들이 있는 줄로 믿어요. 생산력 있는 사람을 시니어라고 그래요. 여전히 배우려고 하고 여전히 일하려고 하고 뭔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여전히 이 안에 젊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시니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시니어 클럽이니 뭐 시니어 일자리니 시니어 하잖아요. 그게 아직도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양고감리교회는 어른들이 되시고 존경받고 시니어가 돼서 여전히 생산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어떤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 노인들만 꼰대가 있고 어르신이 있고 시니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애들도 싸가지가 있고 소망둥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른들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도 싸가지 없는 애들이 있고요, 싸가지 있는 애들이 있대요. 싸가지 있는 애들은 진짜 보호받고 돌봄 받아야 될 아이들이고, 싸가지가 없는 애들은 진짜 혼나야 되는 아이들이래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겠어요? 지만 알면 싸가지인 거고, 배려할 줄 알고 배울 줄 알고 소망을 담았으면 아이라는 거지요. 그런 애들이 희망이라는 거죠. 결국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배려가 없으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망이 없으면 그거는 무시당하는 언어를 사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양구감리교회가 그 빛이 10리가 가고 20리가 가고 100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비성경적이냐 성경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보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교회가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7개를 소개하는데도 그 7개 안에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고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가 있었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크다고 칭찬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예수의 복음과 생명이 살아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예수 생명이 이 안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예수 생명이 살아있으면 교회 자체도 복이 있고요, 교회와 함께하는 지역도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꼰대 교회가 아니고요, 어르신 교회가 되고 시니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싸가지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싸가지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 사랑과 존경과 호감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방향이 옳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방향보다 속도를 중요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속도에서 오지 않고 방향에서 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인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성장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최초의 교회를 마가다락방이라고 얘기하지요. 마가다락방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었던 것은 기도였고, 아멘. 뭐였어요? 기도, 합력하여 기도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열매는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 방언이 담을 타고 넘어갔고, 성령의 충만함이 담을 타고 넘어갔고, 그리고 설교를 들은 3,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내용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이할꼬 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그들이 모여 한 게 뭐였느냐?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숙한 교회의 모델이 돼준 거예요. 오늘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기도로 채워지고, 아멘, 회개로 채워지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봅니다.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올해 116살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노인인지 아니면 어르신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은혜롭습니다. 본문은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답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 교회를 세우려 하기보다는 건축된 교회 건물 뒤에 숨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나를 통해 예수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의 뜻에 교회가 움직이고 지체가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뭐 하는데?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무시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경외를 가져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많이 무시를 당해요. 그러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멸시당하는 것도 맞아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멸시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도망가는 것처럼요. 그러나 요즘의 교회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멸시당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멸시당하는 게 아프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멸시당하는 게 아프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멸시당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설령 다른 교회가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두려움, 경외의 대상이 되는 양구감리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기사와 표적이라는 게 단순히 병 고치고 귀신 나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44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어떤 기적, 어떤 표적이 많이 나타났느냐? 44절 말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권사 따로, 집사 따로, 장로 따로, 목사 따로가 아니라 다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의 말씀으로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예배하기에 힘썼고, 아멘이십니까? 생명을 위해 헌신하기에 힘쓴 거예요. 다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말씀 보고 말씀 나누고 간증하고 아멘 좀 해보세요. 해봤어야 알지. 아니,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해요? 모이면 뭐 하겠어요?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어?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어? 요즘 월급은 얼마나 받아? 이런 얘기 하겠어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간증하고 말씀 나누고 아멘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이 모이면 해저문 소양강에 부르겠어요?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하니까 경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 4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더니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에 팍 꽂히지. 나는 언제나 가난하니까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럼 오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또 여기에 내 거를 팔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요,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것은 헌신이 살아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그게 기적이고 이상이에요. 나만 알고 있었던 사람, 내 것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놓기를 즐거워하고 사용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 데를 어떻게 건드려요? 건드렸단 자기가 죽지. 깨달아지십니까? 또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45절 말씀이요. 시작. 날마다 뭐를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서는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교회 바깥에서나 일치했던 겁니다. 이게 기사고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 무시를 당할 수가 없죠. 쟤네들은 진짜다, 진짜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읽어보세요.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를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게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구감리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도 받으며 주께서 양구감리교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주께서 하시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 최초의 교회 합심해서 기도하게 힘썼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 생김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고,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칭송하며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져서 할렐루야, 복음으로 세상을 혼란 시끄럽게 하는 그런 능력의 교회들이 됐다는 거요. 저는 우리 교회가 2, 3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막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거고, 맥주 삼계탕 데이도 막 준비하는 거고.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오늘 우리 양구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위한 열정과 헌신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멋진 교회, 멋진 성도,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공동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